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제적인 성경 해석의 5번째 단계와 6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5번째 방법은 본문의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계로 통독과 함께 개론을 공부하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관련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본문의 구조를 만든 단어를 분석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5번째는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또 그 나라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서 본문의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좀 더 나은 해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보십시다. 세상에는 현재 약 400여 개의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글자의 종류에는 그림 글자, 뜻 글자, 소리 글자가 있다고 하죠. 근데 처음 그림 글자는 사물을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뜻 글자는 그림 글자를 바탕으로 다른 의미를 표현한 글자인데 상형 문자라고도 하며 이집트 문자와 중국 한자가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 글자는 말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한글과 영어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뜻 글자가 아닌 소리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신비한 언어나 비밀스러운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어나 언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말씀의 메시지를 찾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언어학자들 또 성경에 특별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어나 헬라는 신비한 글자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언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치 신비한 언어를 나 혼자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사용한 민족의 언어, 특별 계시로 사용한 사람들의 언어를 썼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유행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그 특별한 계시, 특별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겠습니다.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성경의 단어의 어떤 변화라든지 접두어, 접미사 이런 부분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자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그저 이 단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발견하는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히브리어 단어의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할 언어는 인근에서 사용한 상형 문자나 서령 문자보다 발전된 언어였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언어를 소리로 표현하려고 상형 문자를 빌려 사용했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썼던 그 원 출발은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의 언어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모든 언어보다도 상당히 발전된 언어였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사용했던 언어는 그림 글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글자로 만들어 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그림 문자를 보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었었는데 그 가나안 사람은 그보다 넘어서 가지고 이제 소리로다가 이 문자를 사용하였다. 그런 걸 봅니다. 두 번째는
원시 가나안 글자가 현재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지역에서 문자 체계로 발전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용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글자가 발전됐던 모습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용하게 됐고 사용된 그 언어를 가지고 토판이나 또는 가죽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히브리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특징을 사용한 성경이라는 거지요. 이 히브리어 역시 22개의 표현 문자인 알파벳이 있습니다. 소리 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베타는 히브리어의 알레프베트, 그러니까 첫 글자, 둘째 글자에서 따온 것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래됐던 이 영어 알파벳도 결국 히브리어 알파벳과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벳이라고 쓰는 이 용어는 헬라어의 알파베타, 첫 번째, 두 번째 언어를 사용해서 알파벳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게 됐는데 결국은 영어 알파벳은 헬라어 쪽으로 보고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원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뜻 글자가 아닌 소리 글자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탈무드의 랍비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시편에서는 알파벳의 글자를 이용하여 시를 쓰거나 알파벳은 고유의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수를 계산하면서 토라를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의 숫자를 이용해서 666이라든지 또는 이 알파벳의 알레프베트를 이용해 가지고 시편에 그 쭉 나열된 그 연을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겨우 히브리어도 역시 알파벳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소리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뜻 글자로 보지 말고 소리 문자로서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헬라어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이며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실용적이고도 기교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의 고대 언어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하나가 10개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기본 동사 하나의 변화만 해도 약 800개나 되어 말씀을 풍부한 표현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만큼 변화가 많은 언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한 변화가 말씀을 좀 더 풍요롭고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약 3,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하다 또 원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어 선택도 그 책마다 좀씩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성경을 비교 분석한 성경이 네슬 알란드 성경이며 이 성경을 하나 우리 가지면 좋겠고 헬라어 사전이나 헬라어로 헬라어 이 해석을 한 사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헬라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겠는가. 저도 사실 이런 책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헬라어로 신약성을 읽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보지 않고 오히려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저희가 인용하고 사용할 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헬라어 성경은 지금은 알렉산더 대왕 때 유행하던 고대 코인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죽은 언어인 헬라 원어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트롱 코드 성경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이 학자들이나 또는 주석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번호가 있습니다. 헬라어 옆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이 스트롱 코드라고 그럽니다. 이 스트롱 코드란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스트롱이 원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원어 성경의 단어들 상단에 스트롱 코드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 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번호로 원어 사전의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새롭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학자들의 연구가 다양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어나 언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만 잠깐 했습니다. 단어 연구에 우리가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성경 단어 연구는 명사나 동사, 접속사 등 중요한 해석의 요소가 됩니다. 명사만 볼 수도 있고요. 동사만 살펴보면서 전체 문맥과 함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접속사인 이유라든지 그러므로라든지 왜라든지 이런 접속사로 인해 가지고 본문 전체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므로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번역 성경 또 사전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단어의 해석 차이라든지 변화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단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신비한 언어도 아니고 거룩한 언어도 아닙니다. 단지 한 지역, 한 나라에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자체의 신비함에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어에서도 다양함에 놀랐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집중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합니다. 천국 가면 어떤 언어를 쓸까? 여러분이 웃으며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일본어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불렀다 그래서 일본어를 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까지 웃으며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히브리어를 쓴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성경을 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천국 가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은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사용된 언어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천국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입장을 말하는 사람들에도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성경의 언어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는 단어나 사용 법례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를 집중으로 설교한다면 아마 성도들은 지루해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데도 때로는 걸림돌이 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6가지의 방법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거쳐야 되는 절대적인 과정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역사적인 과정도 생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개론도 넘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문맥도 넘어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단어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연구의 어떤 그 단계를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목적은 성경 속에, 한국말로 되어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찾는데 집중한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6번째 단계입니다. 6번째 단계는 본문 해석의 여러 단계를 사용해서 설교를 준비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겠지요. 이건 아마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통독과 함께 개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개론을 보면서 본문의 위치와 또 내용을 파악하겠지요. 두 번째가 본문 관련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사실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 이 과거에 되어진 역사 속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과거 역사적인 그 환경 속의 내용을 본다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문 문맥 살펴보기입니다. 한 저자가 글을 썼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 어떤 의도가 숨겨 있을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본문의 구조를 만든 단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왜 이 동사가 쓰였을까? 왜 이 명사가 쓰여졌을까? 아니 이때 왜 이 접속어가 쓰여졌을까를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문의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때 이 단어가 과거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 단순히 한 가지 의미만으로 쓰여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국말로 말 그러면 글로 쓰여진 말 속에는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 언어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말은 야생을 뛰어다니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쓰는 언어인 말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쌀을 잴 때 쓰는 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휘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단어도 그 원래적인 의미가 다양한데 어떤 것을 썼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지금까지 보았던 단계를 활용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설교를 잘 준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전하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설교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해석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회자의 사역의 중심은 역시 설교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깊은 내용을 단계적으로 보았다고 해도 잘 전달이 어려운 일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청중의 결단을 요구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는 지식 전달이요 변화나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 또 결단 동시에 물론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설교 준비는 한 것만큼 논리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묵상과 기도로 영성 깊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전달을 위해서 설교 준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풍부한 지식을 얻으려면 요즘에 AI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에 또는 디지털 전문 지식에 의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설교 준비를 위한 논리적이고 풍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묵상과 기도로 인해서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영성을 가져야만 설교가 또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법, 영성, 스피치 방법, 청중의 반응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설교는 달변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눌하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네. 설교는 은사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가 은사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시에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야죠. 또 여러 가지 변수의 요소도 해야 되지만 역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은사와 능력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설교 내용을 전달한 시간에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결단까지 이끄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왜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영화, 인기 있는 드라마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인간의 삶에 바닥을 치는 얘기가 마이너스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동시에 플러스, 삶의 역전된 모습이 크면 그 격차가 강할수록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의 또는 드라마의 핵심 보면 주인공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화를 내고 또 대적하거나 원수를 향한 분노가 끓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과 비난과 분노가 끓었던 그 주인공에 대한 상대방의 핍박, 어려움을 우리는 보면서 화를 내지만 동시에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고 역전이 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환호를 하죠. 마치 권투 선수가 이 다운을 몇 번 받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상대방을 KO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감동을 느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설교도 성경의 인물이든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마이너스 바닥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플러스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나타나면 이 역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대단한 감동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대부분 인간의 마이너스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었다. 38년 환자다. 또 혈루병으로 12년을 앓다가 병원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보면 그 극과 극의 폭이 클수록 감동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여러 본문들을 보면서 그 극과 극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 준비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여러 단계는 깊이 모르지만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인 또는 신학자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살펴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진 못해도 그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 이런 성경들을 한 번씩 비교를 보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하면 아마 좀 더 나은 메시지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로서는 설교 준비인데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잘 보면 결국 우리는 좋은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해석의 여섯 단계를 다 보았습니다. 성경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통독과 함께 개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 관련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본문의 구조를 만든 단어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본문의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본문의 해석의 1단계부터 5단계를 사용해서 설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꼭 이 순서는 아니더라도 서로 혼합된 거 순서를 뒤바꾸더라도 말씀 연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들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성경 해석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먼저 헬라어로 비유란 파라볼레라는 곁에 던지다라는 뜻이어서 유래된 말로 일상 경험에 기초하여 잘 알려져 있는 내용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적 진리를 나란히 세워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로 하죠. 두 번째는 두 가지 내용에서 비교하는 단순한 형식의 비유 외에도 속담이나 또는 잠언, 또 노래, 시, 또 수수께끼 이런 형식도 사용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요담의 비유라든지 또는 잠언서에 나와 있는 내 아들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 또 시나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시편에만 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나 이사야나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되는 수수께끼 같은 것도 하나의 그 비유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비유가 사용된 이유는 첫 번째는요. 흥미있는 형식으로 진리를 계시하며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실예를 들고 요점을 전하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때론 무관심하고 반대되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더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할 때 보면 비유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살펴봅니다만은 그러나 비유는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부분을 비유로 쓰셨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비유로 탕자 비유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의 비유로 썼던 얘기도 있고요. 옛 질서와 기독교의 새 복음이라는 전제 아래서 사용한 비유도 있습니다. 또 성도의 온전한 생활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이는 비유도 있고요. 또 마지막 날의 상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도 썼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걸 보면 우리도 비유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또는 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